여러분 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어른들은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대학교 잘 지냈어요? 우리 못 보던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좋네요. 여러분 이번 주간 무슨 주간이죠? 설 명절이죠. 설 명절. 여러분 설 명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각 나라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명절을 중심으로 그 나라의 문화가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 절기, 명절, 근데 그게 그 나라에 흘러가는 영적 흐름이에요. 우리는 왜 설하고 추석을 지낼까요? 음력을 기준으로 1월 1일 또 8월 15일을 지내죠. 왜 음력이냐? 농사 때문에. 근데 그때 뭐 하냐?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예요? 이때 조상을 제사 지내죠. 왜? 한 해의 농사가 우리 조상들이 잘 돌봐줘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됐죠. 근데 여러분 설 명절을 우리는 주로 누구하고 모여요? 가문하고 모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설 명절을 가문 캠프로 만들어야 돼. 근데 가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친가, 외가, 가문이죠. 그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뭐 3대째, 4대째, 몇 대째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또는 또 절을 간다. 또는 우리는 종갓집이다. 이런 가정 가문에 영적인 흐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딱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3절에서 6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겠니.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저주도 있고요.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리라.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축복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당대나 부모님이 당대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내 믿음이 내렸다. 그 축복이 전달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는 조상 제사를 드리거나 어쨌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귀신과 섬기는 그런 일들은 저주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조상의 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요. 그래서 불신자 친구들에게 꼭 알려줘야 돼. 근데 귀신이 오면 집안에 뭐가 딱 생기냐? 바로 영적 문제부터 찾아와요. 환각, 환청, 악몽, 가위 눌림, 심각하면 우울증, 조울증 그런 영적 문제들이 딱 찾아와요. 그게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주도 내려오고 또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히고 장난치고. 근데 귀신은 성경에 보니까 악한 존재가 있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 힘이 있다고 우리 집에 초대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조폭을 우리 집에 도와달라고 초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엔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주인 행세가 말 안 들으면 막 행패 부리고 그러겠죠. 귀신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 나쁜 사람들이 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 가문의 제사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친가든 외가든 우상 숭배하는 집이 있다. 거기로부터 흑암이 다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까지 전달돼요. 반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죠. 그때 그날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마태복음 12장에 했죠.
근데 여기 나중에 마태복음 4장기 12장에 마가의 엄마 집이라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근데 마가의 엄마의 오빠가 누구냐? 바나바야, 바나바. 자기 집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 가문이 축복을 받았죠. 바나바, 마가 요한, 또 마가의 엄마는 그냥 그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응답을 받았겠죠. 여러분이 명절에 모여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 또는 기도를 한다. 그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명절을 뭘로 누려야 되냐? 진짜로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기회, 가문 캠프로 삼아야 돼요. 이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른들하고 제사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좀 졸린 것 같은데 우리 창문을 살짝 열어서 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싸움을 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 분위기를 다 바꿔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 안 하면 빛을 내가 비추는 게 아니고 흑암이 나에게 덮쳐요. 이상하게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내게 더 심화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 뭘로 하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왜? 그 이름에 귀신을 결박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능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이제 자기 집안이 다 망하게 됐거든요.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그렇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흑암이 딱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은 파수꾼이. 가문을 살리는 가문복음화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워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 여러분 명절 때는 뭐 해야 되냐? 항상 파수꾼으로서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령들, 영적 싸움. 여러분이 영적 싸움 무장하고 딱 가면 사단이 여러분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아. 근데 영적 무장 안 하고 영적 무방비로 가면 사람하고 갈등 생기고 뭐 문제 생겨서 갈등 생기고 친척이 말 한마디 했다고 짜증나고 영적 싸움에 지게 돼 있어. 왜? 사단은 여러분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아. 특별히 명절은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집은 제사를 안 지내는데 여러분 옆집은 또 지낼 수 있거든요. 이 지역 전체에 또 역사는 흑암이 있어요. 이 지역 전체에 역사는 흑암이 제사밥 얻어먹고 힘이 나거든. 그럼 이제 평소에 못 건드렸던 이제 여러분 또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짜증나고 이상하게 우울하고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이 동네 이름이 용산동이잖아요. 용산동 이름에 벌써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용이 사는 산이에요. 와룡산. 용이 누워있는 산이에요. 용이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라고 써요. 예뱀, 곧 용.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서 영적 문제, 지역의 역사는 영적 문제도 있어요. 가문의 역사는 영적 문제 있어요. 그래서 명절제마다 여러분 영적 무장하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영적 싸움하면 누구한테 응답이 제일 많이 오느냐? 이 응답이 나에게 딱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 여러분 전쟁의 승리면 전리품이 딱 생기잖아요. 맞죠? 여러분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서 흑암을 걷고 승리한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복음화된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응답이 내게로 나중에 결국은 오게 돼 있어. 반대로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가문에 막 누가 사고를 치고 암이 걸리고 막 정신 문제가 오면 여러분 집안에도 영향이 오게 돼 있어. 전도사님 친가 외가가 다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종교생활 비스무리해. 교회는 가고 교회 헌신을 하는데 세상 것에 관심이 많은. 근데 신기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희미하니까 신앙생활, 복음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심지어 세상 풍속 따라가요. 이번에 전도사님 외가 기도 제목이 이장을 하는데, 전도사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장을 하는데, 그걸 우리 가문의 기도 제목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장을 벌써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무덤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죽으면 무덤에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확신이 있잖아요. 맞죠? 전사님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인데 장례식에 오라고 무덤에 한 번도 안 갔어. 왜? 천국에 계시니까. 근데 이상하게 세상 풍속, 미신, 사상 또는 그런 외로움 그런 것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종교 생활도 안 좋다.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사단이 흑암으로 다 가리는 거다. 세상 문화로, 풍속으로, 명예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번 명절에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그 영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오히려 반대로 빛을 비추는 응답의 시간을 누리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존재로 주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이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육신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27절에 자기 형상, 그래서 28절에 복을 주셨다 했죠. 근데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할 테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 구체적인 계명을 지킴으로 관계를 누리도록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난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나?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수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찾고 했지만 찾지 못했던 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답을 딱 얻고 가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오늘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칭의하셨어요. 우리. 1인칭 복수죠. 그럼 하나님 한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이신데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지칭하시는 거겠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라는 지시를 통해서 확인했죠. 성삼위 하나님은 한 몸이시면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뭐냐? 우리는 관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지만 불신자는 모르니까.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도록 창조받았어요. 근데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언약적 교제, 다른 말로 사귐이죠. 언약적 교제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언약적 교제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친구 관계 다 언약 관계.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이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맞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제 사귀자고 딱 할 때 그게 언약이에요. 니랑 내랑 사귀자는 그 말 한마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는 네 말을 듣고 서로 바람 피지 말고 연락 잘하고 기념일 잘 챙기고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을 하자.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전과는 다른 관계. 저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그냥 남남. 근데 이제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언약적 교제. 근데 원래부터 그런 언약적 교제를 교제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일 먼저 찾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라고 해놨냐?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 다른 말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 말은 뭐냐? 개별성. 그 독립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복종하는 아들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모든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육신적인 축복,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삼중직이죠. 사실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중간에서 다스리는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또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조성을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을 듣고 2장에 상세하게 설명해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설계도가 뭐냐?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직접 우리를 빚으셨어요. 우리의 형성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우리 이번 달 우리 집중을 위한 욥기를 볼 건데 여호와의 호흡이 내 코에 있다. 그렇게 우리 욥은 고백해. 여러분이 이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뭘 되게 하셨냐?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살아있는 존재가 뭐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생기가 있다. 인격적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지정의를 가지고, 다른 말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낳았는데 애가 로봇처럼 자유의지가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공부해 하면 공부하고, 학교 가 하면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집에 와 하면 집에 오고, 입력한 대로만 움직여. 그럼 재밌겠어요? 자녀가 입력한 대로, 내가 입력한 대로 다 움직인다. 처음에 나 말 잘 듣네 싶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자녀가 아니라 그냥 기계일 뿐이에요. 생물학적 기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우리의 그 감정과 의지와 지식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범죄하게 됐을 때도 대비책을 다 마련해 두시고 자유를 주신 거죠. 이미 우리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 창세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셨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가지게 되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타락함으로 생명도 잃어버리고 자유의지도 잃어버렸어요. 자유의지를 잃어버려서 뭐라고 하냐? 노예의지라 그래요. 노예의지.
사단이 끌면 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존재.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건강이 다 중요해요. 영적 건강, 정신 건강, 몸의 건강.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 이 세 가지가 연결돼 있다. 통일돼 있다. 그래서 영혼육이 하나다. 사실은 영 따로 육 따로 몸 따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여러분 정신 상태, 영적 상태도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몸 안 좋으면 당연히 말씀 보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 바라보는데 영향을 받겠죠. 심지어 전도사님 너무 아프면 하나님한테 투덜대고 기도하거든요. 그런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몸도 살아나요. 여러분이 진짜로 피곤한데 안 피곤해요. 전도사님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생애 처음으로 수석 평점 4.4점을 맞은 적이 있다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 밤을 새도 그 다음날 수업 들을 때 집중이 돼.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른 말로 창조주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얻을 수 있고 무한한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동물의 모든 이름들을 다 지어줄 수 있어요. 여기 자녀 있으신 분들은 물어서 자녀 이름 지을 때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아들내미 딸내미 이름 하나 지는데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머리가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요. 맞지? 뭐 하나 외우려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요. 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셨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언약은 관계 형성이다. 그래서 창조 언약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그 관계를 딱 형성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은 뭐냐? 관계를 딱 정의하는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왕하고 중세시대 왕하고 영주하고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니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짐승을 다 쪼개놔요. 왜? 올 그 시대에 언약 맺는 관습이 뭐냐?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손잡고 건너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 왕하고 다른 나라 왕하고 전쟁을 했다. 그 짐승 사이로 딱 지나가면서 뭐래? 네가 약속을 끼면 이 짐승처럼 쪼개버릴 거야. 근데 약속을 잘 지키면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게 언약의 관습이었어요. 여러분 결혼식 하는 것도 언약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돼요. 물론 부모님과 자녀처럼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맺어지는 언약도 있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보호와 공급과 사랑을 주고 자녀는 부모님 아래 순종하고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세요. 피조물은 하나님 향해 의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책임지시고 공급하시죠. 2장 16절에 동산 모든 열매를 먹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고장이 났다, 내 영과 혼과 육신 하나님께 갈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또 28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데 우리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마치 우리 중세시대에 왕이 있는데 그 밑에 영주가 이제 자기 땅을 다스리면서 왕을 섬겼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그 밑에 영주 신하가 따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 인간이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어요. 만물이라는 식물, 동물, 우리 지구, 땅, 우주 모든 걸 말해. 모든 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 이 물질 세계를 통치하죠. 그래서 만물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인간이 통치해야 만물이 살아난다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그때에 인간이 땅을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식물이 올라오지 않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이 손을 대야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이 지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대리 통치자로서. 그래서 사람이 손길 닿는 것마다 살아나고 정리가 되고 발전이 되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통치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냐? 경작이라 했는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어디에 쓰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이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궁금하면 찾아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 문화명령이래요. 문화명령. 인간의 일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경작, 가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인간은 유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인간은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거야. 섬기는 방법이 뭐냐? 아까처럼 경작함으로 섬기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섬기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월십, 영어로 월십이잖아. 월십은 몸을 굽히다는 뜻이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1부 예배, 2부 할 때 서비스. 서비스는 섬김이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 조항이 있어요. 니는 뭐 하고 나는 뭐 한다. 서로 간에 이제 해야 될 의무가 있죠. 부모 자식 관계에는 부모님은 자식을 돌보고 책임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 잘 듣고 나중에는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그러면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을 보고 뭐라 하냐? 계명이라, 계명. 그 계명으로 주신 게 창조의 그 계명을 주신 게 에덴 동산의 언약이죠.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내가 다 너에게 준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인간이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이 계명이 언약 관계를 유지한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뭐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안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을 뭐 밤 10시에 쓰지 마라. 그럼 집에 10시까지 들어와라. 그 계명이잖아요. 맞죠? 그 계명을 들을 때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서 효력이 발휘하잖아요. 맞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으면 처음에 혼나고 그 다음에는 쫓겨나겠죠. 유 목사님 아들내미가 이제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도둑질 하다 걸렸대요. 그래서 도둑질 할까 안 할까 하니까 잘못했어 안 했어? 절대로 끝까지 잘못했다 안 한대. 그래서 이제 그럼 니는 도둑놈이니까 경찰서 가라. 우리 집 내 자식 아니다. 호적에서 파내겠다. 그래서 내한테 받은 거 다 내놓고 가라. 옷까지 다 벗어놓고 가라. 근데 끝까지 안 한다 했다가 나중에 집 문 밖에 가서야 잘못했다 했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계명을 안 지키면 그렇게 돼요. 계명을 안 지키면 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제 언약을 딱 맺기로 했잖아요. 니랑 내랑 사귀자.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바람을 피웠어. 그럼 뭐예요? 계명을 깬 거죠.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용서를 해주면 모를까? 관계가 유지가 안 되겠죠.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믿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드느냐?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항이 계명이에요. 그걸 통해 여러분 계명이 나쁜 게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 서로의 관계가 더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지킴으로 인해 이 사람은
내 말을 지키고 있구나. 내 말을 듣고 귀 기울이고 우리 관계에 신뢰 있게 믿음 있게 헌신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의예요. 의란 뭐냐? 옳은 거예요. 불순종이 불의예요. 따르지 않는 거. 여러분 집에 밤 11시까지 들어오라고 12시까지 들어오는데 뭐 엄마 아빠 말이야 뭐 좀 어겨도 되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순종할 때 뭐가 오냐? 화평이 찾아와요. 부모님 말 잘 들으면 관계에 문제가 없죠. 평안하죠. 화평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축복이 딱 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죠. 이게 순종할 때 오는 복이에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불의는 틀림이에요. 딱 그 길에서 빗나가요. 그래서 불의가 뭐냐? 죄예요. 옳은 길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불의를 행하면 뭐부터 오냐? 불화가 찾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말 딱 안 들으면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싸해지잖아. 맞지? 엄마가 이제 말 2번, 3번, 4번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이 잘 안 듣는데 말 2번, 3번, 4번, 5번 하면 이제 엄마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옥타브가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나중에 야! 한 소리 들으면 다시 순종으로 돌아가죠. 그러기 전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도사님도 잘 안 그러긴 한데 불의하면 불화가 딱 찾아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그러면서 그로 인한 저주가 다가와요. 어떤 저주냐? 하나님과 분리. 근데 하나님과 분리는 우리 공급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이제 그 다음이 이해돼요. 뭐가 이해되냐? 결론으로 이 창조의 언약, 창조의 계명이 있었는데 깨어졌어요. 왜 깨어졌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떤 신학자는 깨어졌다. 어떤 신학자는 상실한데 하나님 형상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계명의 불순종함으로 기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 안고 깨어졌어. 내가 하나님 형상이 아닌 건 아닌데 그 하나님 형상대로 정상적으로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버렸다. 다른 말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 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한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노예 생활 하게 되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그 노예의지로 살아가게 된 게 그게 우리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다 그 속에 있었고 어쩌면 그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 2번의 저주를 받았거든요. 아니 3번이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고 창세기 6장 노아 홍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황폐해졌고 창세기 11장 언어가 달라져서 나라 간에 분쟁이 생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국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 창세기 11장의 저주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간이 기껏해야 100살 살고 머리도 나쁘고 맨날 감기 달고 살고 왜? 노아 홍수 이후로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 화석 같은 데 보면 산소 포화도가 막 40%, 50% 이렇대요. 지금은 대기 중에 산소가 20%, 18%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산소가 뇌에 딱 공급이 되면 여러분 뇌가 진짜로 막 살아나거든요. 몸도 살아나고. 근데 그 산소 포화도가 나서 지금 병도 생기고
수명도 낮아지고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도 어두워졌고 이 땅도 저주받았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이미 원래 주셨던 언약과 원래 주셨던 계명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새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 계명이 깨어지자마자 뭘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에 따른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이외에도 많지만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이 뭐냐? 영혼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행위가 뭐냐?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거야.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최고의 영혼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종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지킬 때, 누릴 때 그 안에서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게 돼요.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복하고 달성의 축복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로 다시 이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땅을 정복하였으리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들, 로마서 8장 25절, 피조물들도 다 썩어짐 앞에 굴복했대. 지금 동물들, 식물들, 이 지구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될 날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 언약,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하면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우리 대학부, 중고등부의 중요한 거. 이 하나님 주신 새 언약, 그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뭐가 있었냐?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주신 나만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다 개인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베델 언약.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 베델에서 하나님 집을 짓겠나이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내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내 얻은 것에. 왜 10분의 1이냐? 주인과 종이 주인에게 내는 게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전쟁에 이겼을 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죠. 요셉,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가문 복음화. 다윗은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약, CVDIP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 나만의 그 언약 관계, 언약이란 뭐예요? 결국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그 언약이 확실하면 다른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언약 붙잡고 가세요. 우리 요즘 계속 요셉에 대해 얘기 나오는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특히 야곱은 이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했죠. 그래서 요셉이 이 언약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의 증거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왜? 요셉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는 뭘 하셨냐?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이방인들을 살리는 왕 앞에까지 가는 그 언약. 그 뒤로 로마도 부활하리라, 가이사 앞에 증언해야 하리라.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시켜 주셨죠.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 잡은 언약, 고등학교 때 잡은 언약, 대학교 때 잡은 그 언약이 지금까지 쭉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이번 주간 시간이 많죠, 여러분. 학원도 5월 하수 안 갈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확인하고 영적 싸움하고 언약 잡고 승리하는 이번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의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어버림으로 우리가 어떤 타락의 길로 가게 된지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 새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서로 사랑하는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7명과 같이 하나님과 나만의 언약 CVDIP를 붙잡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 7명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지역의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